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특별히 우리 담임할 최용진 성교사님 마음에 암송을 늘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서 정치적인 불안, 또 자원도 적은 좁은 땅덩어리, 적은 인구, 어느 으로 보나 불안하기 짝이 없는 속에서 그야말로 기적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한국 교회가 그 어려운 세월을 견뎌내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대국으로 서기까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준비하고 낯설은 나라에 가서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며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몇십 년씩 일을 해도 문화적인 적응이 제대로 안 되고 의사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한국을 향해서, 특히 선교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오고자 호리안들이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만큼 살기 좋았고 발전해졌고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개발도상 국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건 사실이지만, 잘 먹고 잘 입으라고 한 것 같으면 부패와 타락으로 빨리 달려가는 지름길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이제 너희가 남북이 쪼개져 있어도, 전쟁의 위험이 있어도, 땅덩어리가 좁아도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됐다.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너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많지요. 내부적으로 시련도 있고 국가 사회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전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특히 선교 대상 국가에서 와 있는 이주민들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이재환 선교사님, 한국교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그래, 그 아프리카 감비아의 어려운 데 가서 수십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감비아에서도 돈 벌러 한국에 왔더라. 근 200국에 가까운 나라에서 130만 명이 많은 이주민들이 취직을 따라 또는 결혼해서 유학으로 여러 모양 오고 있는데 숫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앉아서 안방에서 선교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일찍이 준비한 우리 최용진 선교사의 마음속에 이주민 선교의 뜻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서강교회 성남로에 파송을 받아 이주민 선교를 위한 다문화교회를 출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두 가지 꼭 전해주고 또 싶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꼭 마음속에 분명한 소망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선교에, 이 자리에 최 목사님, 최용진 선교사님 여보 앉아요. 귀 안내하지 말고. 사실은 최 목사님 보고 설교하는 게 다른 사람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격식 갖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1%도 안 돼요. 책임은 99% 이상 본인이 가져요. 분명한 소명과 헌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를 바라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교역자 모임에서 얘기를 해요. 선배 목사님, 대책교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 평소 목회 철학대로 물었다. 너 누가 시켜서 개척했냐? 누가 시켜서 개척했냐? 하다가 힘들면 누가 시켜서 선교하냐? 누가 시켜서 이주민 선교하냐? 물으면 대답이 분명해야 돼.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일을 시키셨다. 이게 대답이 현찰로 간거야 돼. 처음부터. 한참 가다가 힘들고 피곤하고 복잡하면 이거 어쩌다 얘가 여기 와 있지? 되돌아가면 안 되나? 다른 길은 없나?
소명감이 분명치 않으면 꼭 중간에 삼천포로 빠집니다. 왜냐? 사람은 다 약하니까. 약해요. 아무리 건강하고 담대한 사람도 시련과 고민과 어려움에 닥치다 보면 다 피곤하고 약해집니다. 탈진할 때가 와요. 인간은 한 줌에 흘립니다.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명이 분명치 않으면 회의가 생겨요. 내가 어쩌다 이 길에 들어섰나. 직업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선교도 여러 가지 할 분야도 많은데 왜 내가 이 일을 하필했나. 일반 개척교회도 어려운데 이주민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교회를 내가 어쩌다 갔나. 얼마든지 후회가 생길 수 있어요. 출발할 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뜻히 출발하지만은 가는 과정에는 얼마든지 피눈물 흘릴 수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때 첫째 조건이 소명이 분명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일을 시키셨다. 규모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사람들이 부러워 존경하든 아니면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평생에 한다. 이 소명이 분명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정쩡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에 분명한 헌신을 해야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이것인 줄 믿고 내가 여기에 헌신합니다. 주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소명과 헌신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사역이 일이 많아도 항상 그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새벽마다 엎드려서 그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죠. 내가 이 일에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합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고 그 고백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소명과 헌신이 분명하다. 또 한 가지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인도를 받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코피가 나도록 일합니다. 그래 잘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사람은 미련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막 달려가고 싶어요. 자기 열정대로 막 뛰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기 생각대로 뛰게 돼요. 이방인들이 자기 사업하는 거나 선교사나 목회자가 목회하는 거 뭐에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하는 그것이 이방인과 다른 점입니다. 온갖 머리를 굴리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야말로 바늘구멍만한 핀트가 안 맞아서 기계가 고장나는 것처럼 사역은 엉뚱한 대로 빠져버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꼭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의 확신 가운데서 지혜도 용기도 열정도 수단도 방법도 다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요새는 수단 방법이 산업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복음 사역하는데도 얼마나 좋은 자료들 기계들이 많은지 몰라요. 편리한 방법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두드리면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처럼 다 쏟아져 나와요. 오히려 그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덜 들어오고 성령의 감동이 덜 느껴진다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 일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가슴에 살아 역사하듯이 확신이 되어지도록 묵상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쁨과 확신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역에 있어도 그날 사역하면서 오늘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 그 영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의지하여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일에 너무 쫓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지면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얘기. 꼭 명심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마음에 느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선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주민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어요. 거기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돈 벌려고 뛰는 세상, 성공하려고 쓰는 세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뛰는 세상, 출세하려고 신자나 불신자나 정신없이 달려가기 쉬운 그런데 거기에 남이 뛰니까 나도 뛰는 것처럼 정신없이 따라가다가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버림받은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출발에 분명한 소명과 헌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인도하심 든든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역이 되고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10여 년 전부터 주의 종의 소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새 출발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이 헌신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귀히 쓰여지는 주의 종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후원한 모든 손길들, 오늘 여기까지 온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